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136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불상 및 보살상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약사엘의 부처님의 불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하나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통지법자 수소소문 이오신의 법행수도 불망가위봉법이 니라나 무미타 법을 받들어 지니는 사람이란 비록 법을 들은 것이 아주 적더라도 법에 의지해서 몸을 닦아 행하고 도를 지켜 잊지 않는 이 그를 법 받드는 사람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법을 받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판사니 검사니 변호사니 법관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법을 잘 지켜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을 하면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이득을 추구해 나가면서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서민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남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배려한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법을 지키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절에 얼만큼 열심히 다니고 어느 종단에 다니고 어느 큰 스님을 알고 어느 경전을 몇 번을 읽고 쓰고 새벽 예불을 며칠 참관을 하고 참선을 매단거를 했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집에 오면 남편한테 큰 소리치고 아이들한테 큰 소리치고 주변한테 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얼만큼 절에 다녔다 우쭐거리고 내세우고 이러는 사람보다도 절에 한 번도 안 가고 경전을 한 번도 안 읽고 절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삶의 도리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법을 받드는 사람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과연 부처님이 동상으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절을 몇 번 했느냐, 금강경을 몇 번 읽었느냐, 참선을 몇 번을 했느냐, 그거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부처님은 자기의 가르침을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뭘 시켜요. 그럼 말은 예 하고서는 잘 따라서 해요. 근데 정작 실천은 안 하면서 요리조리 그런 걸 이용해서 부모를 이용하고 이러는 자식들이 훌륭하겠어요? 아니면 부모 말대로 또 자신의 어떤 삶의 지표로 삼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법을 들은 것 적고 수행은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절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을 하면 이것이 바로 법을 잘 받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제가자로 있으면서도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승속이 머리를 깎았느냐 아니냐,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서 판단하는 것이라 했고, 부처와 중생 또한
부처와 중생이 생긴 게 다를까요? 육군과 육경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눈, 귀, 코, 몸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 쓰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마음의 공장에서 부처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 되는 것이에요. 뭐 몇 번 쓰고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중생성에서 움직이면 중생이고 불성으로 움직이면 우리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치를 바르게 알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5권 35페이지 약서엘의 부처님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BTN 불교 방송 더 붓다를 할 때 첫 시간에 강의를 한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당신의 깨우침은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깨우침을 얻은 뒤에 부처님이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정관을 했다라고 했는데 가장 처음에 당신이 내 깨달음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서 당신 깨달음을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실천하는 자를 보현보살로 만들어 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실존인물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실천행을 갖다가 인격화시켜서 보현보살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화엄경을 설할 때 7초구에 39품을 설했는데 첫 번째로 법문하신 것이 당신이 깨달은 내용의 진리를 갖다가 바로 뭐예요? 비로자나불을 만들어 놨어요. 비로자나불 역시 뭐예요?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로자나불의 진리,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깨우치는 보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2차 법문으로 해석한 게 문수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당신이 가장 깨우친 진리의 중요한 사성제를 설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뭐예요? 다 만들어진 거고 비로자나 법신도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현은 부처님을 협시하거나 비로자나를 협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수는 지혜를 깨쳤어요. 무슨 지혜를 깨쳤느냐?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깨친 지혜보살이고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게 보현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수보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럼 부처님 진리를 비로자나 법신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러한 진리를 깨우치는 또 깨우치고자 행을 하는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바로 뭐예요? 노사나불로 만들었어요. 노사나불. 부처의 진리는 있는데 이 진리를 깨치고자 실천행을 하는 사람을 실천행을 하는 부처를 노사나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깨우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부처의 행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지요. 그걸 갖다 바로 뭐라 그래요? 샤가무니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신불이다라고 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으로 부처행을 하는 샤가무니불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샤가무니불을 만들어 놨는데 샤가무니불이 현재불이다라고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에다 부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에 분명히 부처님도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과거불이에요. 과거불이 누구예요? 연등불이에요. 제와갈라불이에요. 비파신불이에요. 그리고 서가불이 뭐예요? 현재불이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뭐예요? 미래불이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다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다 부처가 있을 것이다. 왜? 진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진리를 연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현재 진리를 서가모니불이라고 미래의 진리를 미륵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면 자, 아침에 해가 뜨면 밤중에 이게 밤이어요. 밤. 그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남쪽으로 거쳐서 서쪽으로 진단 말이죠. 서쪽으로 져서 결국엔 깜깜한 밤중이 돼요.
이 밤중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이다라고 해요. 공이어요. 이걸 갖다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동쪽에서 해 뜬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 보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봄이에요. 이게 여름이에요. 이게 가을이죠.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은 공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성주괴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동서남북 사문유관을 할 때 동쪽에서 노인을 보고 남쪽에서 뭐예요?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서 뭐예요? 죽은 자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 열반낙을 이루는 서쪽에 죽은 자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하루 일과를 놓고 보면 동쪽은 해가 떠서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오전 9시를 뜻하는 것이고요. 남쪽은 뭐예요? 한참 일하는 시기인 12시를 뜻하는 것이고요. 서쪽은 오후 6시 퇴근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자, 태어나서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를 30세로 봐요. 한참 일하는 시기를 45세로 봐요. 이게 남방이죠. 자, 우리는 명퇴하는 시기를 60세로 봐요. 그리고 죽는 시기를 80세로 봐요. 그래 80세 이후를 겨울, 바로 열반, 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든 일생에 처음으로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우린 꿈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서 많은 결실을 얻어야 되겠다는 야망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번뇌의 시기, 예토라고 그래요. 그럼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다시 새 출발해서 성공하기도 하기도 이랬다 저랬다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상락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육도윤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바로 관장하는 게 누구냐? 땅과 같은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만물을 기르기도 하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보충해서 만물을 생산하기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저장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같은 이런 지장사상이 있지만 배우면 평등사상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어 여여한데 그걸 하질 못하니까 우리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뭐 이렇게 어리석어서 축생이 되기도 하고 이걸 육두윤회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바로 지장보살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우성치고 그래도 세월이 가서 정년퇴직을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런 일에 대해서 고요해지지요.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일 가지고 난리칠 일은 없어요. 조용해요. 편안해요. 일과가 끝나서 정년퇴직하고 하니까 편안해요. 노후, 열반에 이를 때까지 노후만 잘 보장하면 돼요. 이게 서방정토예요. 그래서 노후만 잘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뒤에라 여기가 극락이라고 그래요. 아우성 안 쳐요. 그 다음에 남방은 어떻게 돼요? 아우성을 난리 있게 쳐요.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육도윤회에 쳐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방은 어떻게 돼요? 시작하는 곳이에요. 시작하는 곳. 시작하는 곳이니까 어떻게 돼요? 야망이 많고 꿈이 많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동방에다가 약사를 만들어 놓고 12원을 갖다가 성취를 시킨 부처다라고 했어요. 12원 성취.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약사일의 부처님이 이룬 12가지 원을 다 깨달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방에 가서 지옥에서부터 천상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렇게 보낼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것도 때가 지나서 오후가 되거나 정년퇴직하고 나면 다 고요해져. 결국은 뭐예요? 다 소용이 없고 부질없게 돼. 이제 조용히 노후에 자기가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열반에 이르러 겨울이야 공이야. 그래서 만물이 태어나는 시기를 성의 시기, 동방으로 보고 바로 그래서 동방약사는 뭐예요? 누가 관장을 해요? 해와 달이 여기서 뜬단 말이죠. 그래서 해를 일광이라 표현을 하고 달을 월광이라 표현을 해요. 그럼 해가 일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광은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뜻해요. 왜? 부처님의 진리가 비로자나 법신 아니에요. 법신부를 달리 뭐라고 해요? 광명변조라고 해요. 광명변조. 여러분들 뭐 광명진원 하지 않아요? 광명진원이 뭐 소원성취 되는 진원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를 나도 깨치겠다. 어떤 진리?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본성을 깨우치겠다. 이게 광명진원이에요. 그거라면 여러분들 복이 온다. 그거 쎄 빠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소원성취한다고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는 분이 있어.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뭐예요?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에게 자기가 약속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나 탐진치 끊겠습니다.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끊겠다고 약속하면서 무슨 소원 이룬다고 새벽 3시부터 남모라 다나다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눈만 떴다라고 하면 광명진원 해요. 광명진원. 옴바라 바이로차나. 빠른 금강과 같이 견고한, 금강은 뭐예요?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과 같은 마이로차나 비로자나 법신을 깨치겠다. 무상하지 않아요. 우린 전부 무상이에요. 변해가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광명진원은 모든 것은 다 변해가도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진리 본성을 깨치겠다. 공안이치를 깨치겠다. 이게 광명진원이에요. 공안이치를 깨치겠다라고 하면서도 뭐 소원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 이게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약사일의 부처님이에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일광월광인데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명이에요. 부처님 진리를 깨달라는 것이고요. 월광이라는 것은 달을 뜻하지 않아요. 달은 누구를 뜻해요? 우리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동방약사를 관장하는 협시보살이 일광과 월광인데 결국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게 하는 보살이 일광이고 월광은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서 어떤 진리를? 오니 공안이치의 진리를 깨쳐서 내 마음을 본성과 같이 여야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로 내가 남방화주고 서방정토고 거칠 필요 없이 한순간에 나는 뭐예요? 극락에 간다. 정토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우성 치지 말고 약사일의 부처님이 세운 12가지 원을 세워서 너도 약사일의 부처님이 깨우친 것과 같은 진리를 깨쳐서 그 진리에서 네 마음을 평등하게 만들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것들, 즉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여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동방약사 사상이에요. 그리고 남방은 45세에 해당이 되고 한낮에 해당이 되니까 한참 일을 많이 할 때예요. 되고 안 되고 어렵고 빠지고 이게 육도윤회예요. 지구과기 축세 인천수라. 그 다음에 서방에 가면 다 끝나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괜히 쎄 빠지게 고생만 했지. 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왜 그때 그렇게 아둥바둥거렸는지 몰라. 그냥 노후나 편안하게 지내자. 이게 서방령도 극락세계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열반에 이르 공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주 괴 공의 이치요요. 생주 이멸의 이치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요요.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는 생자필멸 멸하게 돼요. 이 이치만 알면 바로 동방약사에게 뭘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동방약사의 진리를 배워서 너도 네가 이루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꿈 알고 보니까 다 공이다. 공의 이치를 알면 아우상 안 치고 편하게 얼마가 됐든 네가 이루고 거두어 드리는 그 자체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럼 육도인은 안 해도 된다는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약사일의 부처님께 뭐 맨날 빌대 저기 경상도 어디 가면 그 바위 덩어리한테 밤중에서부터 낮까지 계속 빌고 다니대.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빌어서 되면 뭐 거기 있는 돌은 뭐 대통령 하지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약사일의 불은 약사일광열에 또는 대의왕불이다라고 한다. 대의왕불이다라고 하는 건 병왕이라는 거예요. 병왕, 병을 고치는 왕. 근데 여러분들 뭐 흔히들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병원에 안 가고 약사일의 불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런 병이. 그런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병이? 여러분들 병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세상은 다 모두가 본전치고 공안이치인데 그걸 모르고 나를 내세워서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다 정신병 아니에요? 그런 정신병자들을 부처님의 진리로 해서 공안이치로 연기하는 이치로 뭐예요?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는 그 보살이지 부처지
여러분들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거 병원 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100만도 가면 난다 해가지고 뭐 암 환자들 거기 가서 유명한 스님이 하니까 낫는 줄 알고 그거 100만 번 하고 그것도 또 돈 꽤 많이 내대 그거 하는데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우리 불자 하나도 내가 굉장히 아끼는 불자였는데 물론 나중에 알았어요. 전화가 왔어. 스님 뵈도 되느냐고요. 지금 암이 걸렸는데 심각하다고. 남편이 우리 부인 좀 살려달라고. 뭘 살려주느냐고.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아내가 새벽 3시 되면 꼼짝없이 일어나가지고 남모라 다나다라 한다는 거예요. 남모라 다나다라. 그렇게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자기 밥 차려주는 건 고사하고 밥도 안 먹고 시간이 없으니까 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에 365독씩을 하는데 100만 독을 해야 암이 난다라고 했다고. 그것도 뭐 100만 원인가 뭐 줬다고 합디다. 그렇게 참여하려면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근데 1,500명이 넘게 거기를 참여를 했어요. 3시서부터 남모라 다나를 해서 하루에 365독을 하는데 새벽 3,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11시 반까지 해야 딱 맞대요. 그럼 하루에 3-4시간뿐이 못 자. 그리고 하루 종일 알아듣지도 못한 남모라 다나라 이것만 하고 있어. 신랑 밥은 고사하고 집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마누라 살려달라고 그러면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내가 보살한테 그랬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나은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병원이 다 없어지고 암 환자들이 다 절로 가겠지. 왜 병원에 가겠어요? 난 사람도 있겠지. 병원에서 다 치료해 주거나 아니면 날려고 하니까 난 사람. 100명에 몇 명이나 났습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1%, 2%도 안 돼요. 그럼 그거에서 다 낫는 거예요? 어쩌다 홍수방구로 난 거예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뜻이 뭔 줄 알아야지. 로게 세바라라 미사미 나사야 나베사 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로게 세바라는 로게는 세상이고 세바라는 이스바라 자제롭다 자유롭다. 관세음보살님 범어 이름이 뭐예요? 아바로키테 이스바라 아니에요? 아바로키테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 아니에요? 세상을 관하고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하다는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 자유로운 자여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라미사미 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나베사 미사미 나사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약속을 하는 게 신묘장구 대다란인데 그걸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남모라 다나다라 하고 있으면 과연 그 뜻과 그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탐욕입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리고는 뭐 가는 데마다 어디 천도제 잘하는 데 있는데 천도제 하면 낫게 해준다 낫게 해준다 해서 또 몇 차례 쏠깃쏠깃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들여서 뭐 천도제 하느니 2,000만 원 들여서 하느니 쏠깃쏠깃했어요. 그 돈 있으면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 거나 해줘. 그래도 뭐 한두 번은 한 거 같습니다. 하려는 대로 다 했는데도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돌아가셨어요.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남모라 다나다라 해서 치료가 될 것 같으면 병원이 왜 생겼고 의사가 왜 생겼어요? 응? 돈도 웬만큼 받아야지. 약사이르 부처님한테 빈다고 될 것 같으면 그 약사이르 부처님 모셔놓은데 열어놓을까요? 아마 쇠철장으로 해가지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관장하는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약사이랩을 할 겁니다. 아마. 온갖 사람들의 병난을 고쳐주시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랬는데 뭐 말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틀리는 얘기 아니에요. 병난을 구제해 준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병. 우리 사람들이요 병을 앓는 게요 84%는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선세행업병, 현세실족병. 그래서 내 마음을 못 다스려서 결국은 화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가 하나면은 그냥 화지만 두 개면 염증이죠. 세 개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못 다스리니까 병이 나요. 거기다가 병난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다 본전칙이니까 탐욕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여여해져서 결국 병이 없어져요. 그 이치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래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스트레스에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다스리는 승려들이 수명이 길다는 이야기죠. 또 재난과 근심을 소멸시켜준다. 공안 이치만 터득하면요, 재난이나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공안대 재난이 어디 있고 근심이 어디 있어요? 업장이 어디 있어요?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재난과 근심이 없어지지요. 의복과 음식이 넉넉하다라고 했어요. 있는 의복, 먹는 음식만 꼭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배불러봐. 세상에 부러운 거 있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무지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으로 뭐에 드러내서 챙기는 걸 좋아해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뭘 해줬어 하고 자랑을 해요. 만나자마자. 뭐 반지 하나 해줬으면 이러고 다니고, 귀걸이 해줬으면 이러고 다니고, 가방 하나 해줬으면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거 외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다예요. 껍데기 치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속알갱이가 없다는 얘기. 나는 속에 자랑할 만한 게 없어. 옛날에 무지했는데 졸부가 돼가지고 내가 내세울 건 명품 이것뿐이 없어. 폼 잡고 다니지 않아요.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아주 무식함이 펄펄 드러나요. 아주 무지해가지고. 겉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의복과 음식이 넉넉하다는 건요, 내 마음이 부자다라고 하면 배고픈 게 없어요. 떨어진 옷을 입더라도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속이 안 찬 사람들은요, 명품 아닌 거 입고 나면 이걸 입고 창피하게 어딜 나가. 어떤 옷을 입으면 뭐가 창피해요? 내 마음이 든든하면 배고픔도 의복도 창피한 게 없어지지요. 또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했는데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잘 살게 해줘요? 아니에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마음이 여여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 사는 거예요. 일일시호일이라.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뭐 날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날마다 좋은 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시비분별, 집착망상,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날들, 여여한 날들, 공안이치의 날들, 이게 일일시호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여여하게 만들 줄 알면 한 달을 여여하게 만들 줄 알고, 한 달을 여여하게 만들 줄 알면 1년을 만들 줄 알아요. 그럼 늘 평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은 뭐예요? 그냥 여여한 날이에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하나도 없는 날들. 이러니까 뭐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잘 실천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12가지 원이 결론적으로 하나의 딱 이치를 논해보면 부처님 가르침 불성, 본성, 그래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가르쳐서 세상에 불평불만이나 탐진이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여건을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이 약사일의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뭐 약사일의 부처님은 동방으로 12항아를 가면 있다라고 하는데, 동방으로 12항아를 가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서방으로도 뭐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려면 10항아를 가야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게니스강 모리알수만큼의 10항아를 가야 만난다라고 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한순간에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알아버리면 10항아가 아니고, 뭐 이들 사마승직업이 지나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사마승직업은 탐욕을 없애는데 1하승직업, 성냄을 없애는데 1하승직업, 어리석음을 없애는데 1하승직업, 그래서 사마승직업이라 그러는데, 몰라요. 나 대학원에서 유식학 배울 때 실제로 3하승직업이 지나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된다라고 나도 배웠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나중에 달마선관법이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탐진치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여건을 갖다가 비유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거리나 시간이 아니다. 내가 한순간 오온이 공안 이치를 깨달으면 10항아를 뛰어넘는 거고 3아승직업을 뛰어넘는 거고,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동방으로 12항아를 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서 약사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깨닫기가 힘이 들지만 부처님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5비구한테 녹야원에서 40분 50분 강의해가지고 사성대팔정도 12년법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이 세상에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 제자들은 뭐 50분 1시간이면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30년 40년을 다녀도 못 깨치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깨치지 못한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그건 300년 400년이 가도 깨우칠 수가 없어요. 맨날 빌기만 하고 있지. 그럼 빌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빌으라고 해요? 그냥 빌으라고 해요? 뭐 가져와서 빌으라고 그래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잘 판단 한번 해보셔야지. 우리 역시 약사여러 부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약사여러분과 같은 서원력으로 우리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사여러 부처님은 손에 약이 들어있는 약합 등의 약그릇을 들고 있는데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약사 12지신상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약사 12지신상이 누구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쥐띠에서부터 돼지띠까지의 그런 신상이 12지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예요? 도교에서 유입이 됐죠. 유교에서 유입이 됐어요. 우리 불교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었나요? 약사 12지신상을 거느리고 있어요. 쥐띠에서부터 돼지띠까지 바로 모든 띠생들을 약사여러 부처님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쥐띠에서부터 돼지띠까지 전부 뭐예요? 어느 띠가 되었든 부처님의 진리 하나만 깨치면 팔자나 운명대로 세상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광은 부처님의 진리고 월광은 그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내 마음을 깨달아서 나 역시도 같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약사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지 약사여러를 빌고 매달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시고 합장하시고요. 소위지자 불필변한 이오무수선이지 이나라나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면 똑똑한 줄 알죠. 말 잘하는 사람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실천력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겁 없고 두려움 없이 선을 지키는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함에 있어서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올바르다, 부처님 진리에 입각한 일이다라고 하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올바른 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말 잘하고 뭐 몇 년 철에 다녔어요. 뭐 몇 번 썼어요. 이게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더라도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 목숨도 불쌍고 하는 것이고 저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뭐예요? 안 해야 이게 올바른 사람이지. 기회주의자처럼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것도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손익 따지면서 이거는 뭐예요? 간교한 사람이지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바로 뭐예요? 바로 선행을 하는데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각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론 일본에서 온 제 13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